할렐루야, 진리의 빛 진강교회에서 우리 시간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이 시간에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또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놀라우신 하늘의 문을 여사 충만하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아가 날마다 복된 길을 회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127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127페이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밑에 설명 누르시면 말씀이 나와 있으니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참된 변화.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가 어느 때보다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자기를 이기는,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참된 변화는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로 과거의 본인의 모습에서 변화된, 참으로 변화되어진 자기 개발을 온전히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작심삼일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삭개오와 같이 정말 참된 변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 신앙으로 성숙시키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성도의 자기 개발, 정말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가만히 보면 모두가 변화를 가져온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자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학대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말할 때 개수 중에 그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사울은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참된 변화를 가져오고 그는 천국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여리고로 내려가신 예수님, 그 여리고에 내려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주인공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
그저 그냥 선망의 눈으로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참된 이스라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었죠. 어디에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지적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리고 그를 정말 지옥 자식으로 낙인 찍는 죄인에서부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삭개오처럼 정말 몹쓸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죄인이라고 지적받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평가가 있든지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변화, 자기 개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는 부활의 천년명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안에서 예배함으로 그저 의미상 만났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참된 구주, 또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진정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참된 변화를 가져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말 참된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려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길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에 가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공생애의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길가가 아닌 자신의 신체 조건, 키가 작고 왜소하기에 결국 그는 지나가시는 동선을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응답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나무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참된 변화를 가져온 정말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그는요, 지체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응답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당황이 되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부담스럽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식사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침소까지 잠자리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거나 당황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여러분, 부흥회는 교회 안에 왜 있습니까?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외부 강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부흥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여러분 교회에서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는요, 어떤 이들은 그 부흥회 기간에 특별히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이죠. 고의적으로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춘 설교라든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그 기간에는 오히려 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에 100여 년 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의 주제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말씀의 내용들은 과연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듯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지,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없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열정, 순수한 동기, 순수한 동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주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된 그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히려 고의적으로 일부러 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들으십니까? 혹시 정말 너무 기복신앙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분별력이 있으신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헌금 강요로 분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헌금 하나님 언제 강요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되어지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또한 우리에게 가진 그 부의 내용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복신앙에 초점 맞춰져 있는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오는, 혹시 말씀을 그 가장 기준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생각하는 부분을 혹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사화복의 가장 근원되어지시는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복신앙에 초점 맞춰진 설교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십시오. 내가 어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하하셔서 하나님께 이 시간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나아간다면 기복신앙에만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원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세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오직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복 신앙에 맞춰졌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어떠한 나 때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다가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오늘 삭개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겸허히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삭개오는요 바로 그 변화된 것을 삶의 열매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집회나 예배에 참석해서 또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로 믿는 것, 말로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라든지 강연장에 가서 명사 특강대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그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으로 그러한 알과 지식, 그러한 깨달음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말로만 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요 지금도 어쩌면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아직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예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삶의 열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참된 변화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또한 삶의 변화 또한도 물질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는 신체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 물질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물질을 계속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그가 그냥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되어져서 그는 물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 시대의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금권은요,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악하게 쓰면 너무나도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금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일에 쓴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힘도 이 물질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주로 대부분 보면 금권은요, 악한 곳에 많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삭개오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금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돌아온 평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의 모든 평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삭개오 또한도 혈통적으로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사람들은 근데 그를 향하여서 다르게 평가했다고요. 뭐라고요? 죄인, 바로 어둠의 자식, 지옥 백성, 사단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 손에 꼭 쥐고 놓을 수 없었던 그 금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금권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거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참된 삶의 모습들, 또한 오늘 보여줬던 삭개오의 자기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의 변화된 삶의 열매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세상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금권만을 취하려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는 결국 한 발은 교회에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이 인정받는 자식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응하며 그 콜링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조심스럽게 다 내려놓는 삶의 변화의 열매들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그저 또한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선용하시도록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가족입니까?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여러분 두 손에 꼭 쥐고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가 아니라 이것만은 주님께 먼저 드리겠다고 삭개오처럼 손을 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정말 축복의 주관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늘의 문을 여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참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말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 감는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돌자가 붙는 것은 그 열매가 참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길가에 세워진 돌 감는 나무, 거기에 누가 올라가서 맺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지 않은
삭개오가 그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내려왔을 때는 그는 죄인에서 구원을 이룬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삶의 열매도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 감람나무가 죄인 삭개오를 맺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천국에 합당한 구원을 이룬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생은 죄에 속한 죄인의 자식들이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손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또한 구원을 이룬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예수님의 열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그치는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열매로 천국 백성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 자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의로 인도하심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삶의 열매로 하늘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